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에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 그것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고, 이 은혜는, 이 복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약속된 복입니다. 계속 있는 약속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갖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태의 문이 닫히고 건강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복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복이 닫혔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연스럽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왜 그런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는 언제 오느냐 하면 더욱더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열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에 이런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려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노아 그 아들들을 불러갖고 복 주시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이런 은혜가 약속을 자꾸 주시고 복을 맹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자녀들을 다 노아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온 가정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놓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이러는 것들이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돼. 아니 나는 오는데 애들은 안 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축복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깨닫게 되고 열리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이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풀어놔버려. 방목을 막 하는 거야. 세상에 그냥 다 내놓고, 또 세상의 자리에는 막 엄청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거기에는 막 돈 주면서도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는 거는 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있으라고, 학원 가야지, 보내야지.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고 최고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자리를 놓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둠의 영에 쏘가갖고 마귀에게 쏘가갖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 나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양육의 자리에 나오라. 이런 자리는 전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은혜를 주시는 자리예요. 놓치시면 안 돼. 놓치시면 안 돼. 그 은혜가 막 떨어져요. 양육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성도들 만나겠다. 그럼 양육의 자리거든.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양육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 자리를 정말로 귀한 자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한 자리를 알고 나오시면 축복의 문이 닫힌 것도 열리게 되고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이 창세기 1장에 했었던 그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셔요.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에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먹으라는 계명이었어요. 또 하나는 먹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이 자연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자연 환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전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명도 이제 짧아져요. 수명도 짧아져. 자연 환경이 거칠어진 거예요. 더 거칠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셔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거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라는 것은요, 육신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생각해 주신 건데, 이 삶을 살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서 내 육신을 무시하지 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먹고, 물론 금식할 때는 금식을 해야겠지만 먹을 때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입을 것도 잘 입고, 그리고 또 잠을 자야 될 때도 잠을 잘 자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육신을 하나님이 봐주셨어. 왜냐하면 육신이 영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 이게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육신, 깨끗한 육신을 위해서는, 이 평안한 육신을 위해서는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먹을 수가 있어야 돼. 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제약시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전략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최고로 생각을 해요. 물론 낭비하고 허비하고 막 방탕하게 살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안 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이게 또 전략을 해갖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게 반드시 옳은 게 아니야. 반드시 옳은 게 아니야. 잠을 안 자야 될 때는 안 자야겠죠. 근데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으면 잠은 자야 되는 거지. 사람이 잠을 안 자면 미치는데 잠을 자야 될 때는 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균형을 맞춰요. 일단 먹지 말라는 것은 뭘 먹지 말라고 했냐면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잡고 이렇게 막 가볍게 다루고 막 그걸 그런 상태에서 자꾸 먹게 되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포악해져요. 악독해져.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 경시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면 점점 사람이 잔인해지거든요. 잔인해져.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지금 막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쇄 살인 사건 살인마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살인할 때는 어려워요. 사람 죽이는 건 무서워요. 근데 이게 중독이 돼 나중에는. 그게 포악해지고 잔인해진 게 배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쇄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핏째 먹는 삶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핏째 먹는 삶을 멀리해야 돼요.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폭력성이 막 생기잖아요. 폭력성이. 게임 자체가 폭력을 조장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 분노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어떤 의견 차이가 있고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뭐해지는 거? 사람이 포악해지는 거죠. 포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분노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계명들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게.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 안 죽였다 그러는데 요한 1서 말씀에 들어갔기에 미워하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그러냐면 그게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을 죽이거든.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 더 큰 문제지, 더 큰 죄지, 더 큰 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래를 하면서도 다른 상대방에게 아픔을 자꾸 주는 거야. 속이는 거지.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은 너무 아픈 거야.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영혼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상처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복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핏째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마.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니 피를 흘리지 마, 핏째 먹지 마, 내가 포악하게 하지 마, 죽이지 마, 이렇게 나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언제 사람 때렸냐고, 제가 언제 죽였냐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내 계명하고 내하고는 삶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게 보니까 육으로만 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되면 사실은 살인의 계명, 이 핏째 먹는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복의 문이 안 열려요? 축복의 문이 왜 나는 안 열리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하고 지금 걸려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이 일들은 그냥 사람 죽이는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남의 힘들게 노력한 것들 무시하고 갈시하고 빼앗아 버리는 거 다 그 피땀이잖아. 피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막 무시하고 아프게 한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을 훔쳤나, 내가 그 사람 뺨을 때렸나 그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런 짓을 한 건데 뭘. 그런 부분을 우리 속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무지개 언약.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해 주셔.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경험을 했잖아요. 노아의 가정부터 이제 쭉 번성하기 시작할 때 홍수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근데 그걸 믿고 가는데 어느 또 자꾸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홍수 심판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홍수 심판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렇게 번성했던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쓸려 나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는 너희들에게 심판 주지 않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딱 띄워주시면서 무지개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들을 빼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끝까지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근데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비가 조금만 오면 홍수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구름만 조금만 뜨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이게 문제가 안 생길까, 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산이 넘어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육신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경건한 후손을 낳는 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의 흔적을 갖고 있어. 두려움의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두려움의 영들이 있다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시고요, 이 두려움의 영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빼셔야 됩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자꾸 써는 거예요. 속임수를 쏙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기시고요, 주님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하나님 약속을 잘 우리가 붙잡으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셔요. 무지개를 보여주셔갖고 이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약속하면서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근데 가장 큰 언약의 증거가 뭐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속에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증거해. 날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증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증거를 잘 붙잡으시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증거죠. 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증거들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달려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 보시지 마세요. 그거를 보는 거는 내적인 증거를 근거로 해서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는 거지, 그냥 내 상황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은 돈이 올 데가 없어. 걱정되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은 학교 가기가 힘들어.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은 이게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 제대로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계속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 가시면 하나님 약속이니까 절대로 그거는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신구약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면 속에 보증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님께서 보증이 돼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